오늘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명한 템플 목사님이 많은 석학들과 학생들이 모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기도를 응답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한참 설교하는 중에 한 청년이 갑자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건 우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템플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근데 말이야,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도 안 생긴다는 거네.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한다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날 온 회중은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청년처럼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행하시는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꼭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우연히 꼭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성경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과연 뭘 체험하고 살아갑니까?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물음 앞에서 과연 기도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는 우리의 영을 깨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설명하는 에베소서 6장의 그 말씀 가운데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할 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을 위해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그걸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기도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기도의 삶을 통하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잡혀가시던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데리고 갔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고 혼자 이제 딴 외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죠. 기도가 끝나고 다시 돌아오고 보니까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이 반드시 따라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주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앞으로 올 일은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말세 지말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과연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기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졸고 있는 자를 삼켜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적어도 기도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사람들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성령 안에 거하게 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야 합니까?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곧 파워예요. 여러분, 성령이 파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바로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다이나믹한 능력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뭘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은 때를 보면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때 당시에는 성령 언제 받느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언제 오셨느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문도들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기도했대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 받았느냐?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므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도 기도로 받았습니다. 기도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그전에는요 막 두려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말도 한마디도 못하고 숨어가지고 막 지내게 되어졌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자 갑자기 막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요 사람이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입술에 능력을 주니까요 사도를 비롯해서 나중에 보면 집사들도 마찬가지로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니까요 거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되어질 때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요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뭘까 생각하면서 마치 전기차의 충전기와 같은 것이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전기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요. 전기차는요, 반드시 충전을 해야 됩니다. 충전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이 돼요. 그래서 떨어질만 하면 충전기에 가서 충전을 해야 되지요.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전기차는 그 전기차 안에 힘의 원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배터리 그 충전해 줘야 돼요. 원천, 이 전기
충전을 계속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움직일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되어질 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삶이 왜 중요하냐? 계속적으로 충전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성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루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착착착착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그 때에 맞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체험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먼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멀리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친구처럼요, 가까이 아주 친밀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내 감정, 내 욕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내
자기 자신이 잘한다고 하지만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앞서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산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9절 마지막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는데요.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용을 살펴보면 앞에 구절을 살펴보면 뭐라고 해요?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결국은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정말 멋지게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멋지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총이 이 가을에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